오늘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날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해피 사바스. 해피 사바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본문으로 해서 불길 같은 성령님, 불길 같은 성령님 따라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무엇에 비유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 보았고, 오늘 이제 같은 본문에서 포커스를 불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저에게는 불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 아이들이 겨울에 놀 때에 별 놀이가 별 없어요. 그래서 시골 아이들의 겨울 놀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지불놀이 할 때 사용하는 깡통입니다. 저 철사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저걸 잡고 빙빙 이제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불이 원을 형성하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그리고는 논두렁에 불 지르는 것이 이제 동네 아이들의 놀이요. 저 불 지르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바람이 휙 불어오면은 여기 머리를 이제 거슬리고 어떤 아이들 심지어 눈썹까지 이제 그을러 가지고 동네 아이들 서로 보면은 머리 안 꼬셔진 아이들이 없어요. 불이 한번 휙 불면은 노랑 냄새가 나면서 이제 머리도 태우고 눈썹도 이제 태우면서 서로 보면서 내 머리 다 태웠다고 내 눈썹 다 탔다고 이제 서로 탄 상태에서 손가락질하고 놀았던 기억도 이제 나요. 불 지르는 저것도 이제 실정이 나면은 모닥불을 피워서 거기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밤을 구워 먹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이요. 옛날 초등학교 한가운데 장작교로 나무로 떼는 난로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저 위에 여기 도시락을 싸놨어요. 알루미늄 도시락을 저 위에다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찬 도시락을 데워서 먹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저 난로 주위로 다 몰려들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되기 전까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이라도 켜는 날에는 세상이 얼마나 밝은지요. 그리고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등잔불, 호롱불 밑에서 살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이 가져온 변화였어요.
성경에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그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막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계속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악인들을 소멸하는 장면에도 또 뭐가 있어요? 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본문에도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요. 불이. 근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는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 있던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 양을 몰고 가다가 어떤 현상을 보았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제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그 가까이 접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면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속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셨는가? 여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그다음에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 이름은 아쉽게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염소 새끼하고 소제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요. 근데 그때에 제단에서부터 불꽃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는 그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는데 불꽃이 그 가운데서 나오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완전히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불 가운데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도 어떻게 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자, 불 어떻게 이해를 하자고요? 성경에 나오는 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여러 상징 가운데 불로서 자신의 임재, 자신의 강림,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을까? 나타낸 반응들이 다 뭡니까? 모세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꽃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그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그분을 섬기도록. 자, 셋째 천사 기별 가운데 세 천사 기별 가운데 첫 번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 뭐죠? 첫 번째 천사,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거기서 첫 번째 어떤 말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한다 하는 말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겁내라, 하나님 앞에 쫄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또 보충하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첫째 자리에 두고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본분. 여기 본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본분이라는 말은 인생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부다. 전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 삶의 전부다 하는 것을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부조선자 252페이지는 자, 읽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인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경험하라.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경험하라. 우리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더러운 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또 불로 태웁니다. 불주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불주사. 요즘에는 주사기를 한 번 사용하고 바꾸지만은 옛날에는 주사기 하나 가지고 예방주사 다 줘, 아이들. 근데 어떻게 소독을 한다고요? 불에 알코올 램프 거기에다가 살짝 그 주사 바늘을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이름해서 불주사입니다. 무슨 목적으로요? 정결을 소독하는 목적이에요. 시골에서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밭두렁이나 논두렁을 태웁니다. 쓰레기를 태운다. 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은 정결하게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우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세요. 그것은 죄를 책망하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우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인간은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반응해서 회개합니다. 성령은 죄를 깨우치시고 우리는 그 죄를 깨우치신 것에 반응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해 주셔요. 자,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사야 6장은 요거 안 보여줘요. 찾아봐야 돼. 자,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 6장 가보겠어요. 여기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높이 앉은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 더럽다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정상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무죄함 앞에 인간이 노출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신의 어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자신의 부정함, 하나님의 깨끗함 속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절망하게 돼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6절이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핀숫 뭡니까? 불이 이글거리는 숫이요. 핀 수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핀숫 불이 이글거리는 그 숫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사야의 부정, 이사야의 죄,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핀숫을 그 입에 대음으로 그 모든 죄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 히브리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그분이 심판의 불로 죄와 죄인들과 모든 악과 악한 천사와 사탄까지를 다 태우실 것인데 그 이야기가
말라기 또 해보겠어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계시록 20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내용이 말라기서 4장이요.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다음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옛날 성경에는 풀무불이라는데 그 쇠를 녹이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포항 제철에 한번 가보세요. 그 용광로 불 이걸 그리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저기 온천 많이 있는데 그 어디요 거기가? 예? 옐로스톤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빠지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어떻게 한다?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불같은 날이 어떤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들을 살라. 뿌리가 뭐냐?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뭐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 모든 악인들이 가지가 되는데 최후의 날에는 사탄도 악한 천사도 악인도 다 소멸되고 말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죄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사야 33장 14절에는 자 읽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거할 수가 없다. 여기 문장 구절을 한번 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뒤에는 죄인들을 무슨 말로 바꿨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문학적 기교입니다.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삼키는 불이 뒤에는 영영이 타는 불입니다.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불. 이 성경 말씀 한마디로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죄인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의 불로 정결함을 미리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정결하게 하고 다 소멸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소멸하는 불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죄를 성령의 소멸하는 불에 해결하지 아니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과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죄를 어차피 죄는 소멸돼야 되는데 지금 죄 문제를 소멸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금 죄를 소멸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죄와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불로 지금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지금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태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탈 것이 없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동일한 태양이지만은 진흙은 어떻게 하고? 진흙은 어떻게 하고? 진흙이 뭔지 잘 몰라요. 진흙은 굳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얼음은 녹여요. 동일한 태양인데 진흙은 딱딱하게 하고 얼음은 녹인다. 뭘 의미하는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광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불로 지금 죄를 정결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영광의 불로 임할 것이고,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불이 녹여버리는,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의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소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며 서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읽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옛날의 배들은 노를 저어서 가고 또 바람을 이용해서 갔지만은 요즘의 거대한 배들은 심지어 항공모함 같은 그 거대한 배들이 바다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불. 그것이 석유를 떼든지 휘발유를 떼든지 그 다음에 항공모함 원자력을 이용하든지 간에 결국에 그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불에서 와요. 기차가 가고 자동차가 가고 그 다음에 거대한 로켓터가 하늘을 치솟는 그 모든 에너지도 어디에 있다고요? 불이다. 불. 교회를 움직이고 우리 개인을 활동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가? 불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바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돼요. 여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고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의 고백이요. 자,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결심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가 봐라. 내가 전하는가 봐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물 없는 웅덩이에도 던져지고 끌려다니고 또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동족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혀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지치고 지친 나머지 내가 다시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뜨거움이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터뜨려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무자비한 박해를 반복해서 받으면서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읽는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인데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노래입니다. 애가 눈물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족을 향해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눈물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강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간구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중심이 에레미야의 중심에 불을 붙인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무식한 제자들이 수천의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폭발시키는 폭약,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그것이 두나미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권능을 받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그들의 권능의 원천이었고 그들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었고 그들을 담대하게 만든 에너지였고 힘이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불의 모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인 모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렸다고 하는데 읽습니다.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완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가 있고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불이 났는데 최근에는 텍사스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의 넓이를 다 태웠다 그랬어요. 동시에 다 불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에서 불이 난 것이 점점 번져나간 거예요. 근데 시골에 보면 산에 불이 나면은요, 처음에는 마른 풀이 타고, 그 다음에 일반 마른 덤불을 태우고, 나중에는 생나무까지 태워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렇게 됩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다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불을 붙였어요. 땅끝까지 성령의 불이 번져나갈 때에 그들을 투옥하는 것과 그들을 추방하는 것과 그들을 박해하는 것과 그들을 죽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는 것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까지 번져온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열렬히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에레미야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위협이나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붓골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었을 때에 모세가 yes sir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못 간다고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을 때 그런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당대에 있어서 근동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인정되는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앞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의 경호원들도 모세를 저지하지 못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면은 이 경호원들이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딱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면은 그냥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로 왕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담대한 비결이, 당당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은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는 바람을 잔잔케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에 능력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불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무기력한 우리에게, 냉랭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수줍한 우리에게, 주저하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능력의 종들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로 임하신 거룩한 성령이시여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신 거룩한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신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불의 침례를 주셔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적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종들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에레미야의 심령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자 하는 그 능력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